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지만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안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와 그리고 일곱 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신다. 계속 그 사이를 다녀가는 건데 일곱 금촛대가 이 땅에 세워질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일곱 별이 그 교회를 섬기는 영적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누구 손에 있냐면 예수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예수님 손에 쥐어져 있는지를 내가 믿고 나아가느냐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주님 세우신 우리 이 땅의 교육자분들,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장지묘 목사님, 여러분 주님이 오른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 보니까 더 꽉 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두 손으로 아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이 평안교회 오니까 들어서 제가 어제 실제로 첫 시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부흥회를 저는 바로 인천에 올라가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고 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계시한 겁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뭐냐면 가려진 커튼을 열듯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계시의 종교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온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어제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1장 17, 1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자, 요한과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렸고 이 메시지는 끝없는 두려움에 위축돼 있던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충격적인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데 끊임없이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던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치료책이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굉장한 위로였고 용기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여전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빛을 내는 촛대는 주님이 잡곤 있지만 결국 그 촛대는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어려움도 똑같이 견뎌야 되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어려움만 견디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맞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뜰립시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 영적 고대 탈곡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처럼 시련도 견딜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에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려면 누군가는 환난을 계속 견뎌야 한다. 제가 성경에 나온 환난을 좀 연구해 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3T라고요. 이 단어 안에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첫 번째 T는 트라이얼, 시련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잘못을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아님에도 겪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없다.
굉장한 아이에겐 충격이죠. 태어났는데 몸에 어쨌든 장애를 갖고 있다. 뭐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든다면 저희 교회에 올해 28살 된 청년이 있는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6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시력을 잃어가는 유전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은 시력이 있는데 이게 또 대를 거슬러 시력이 안 좋아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매주 환우들 위해서 금요일 밤도 기도하는데 얼마 전 차병원에도 갔다 왔는데 시력이 더 안 좋아졌어요. 이러는 겁니다. 한 자매가 31살 청년이에요. 간호대학을 다니는 열심히 살아가던 청년이 전도가 됐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세 가족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 얼마 후에 뇌종양 수술이 현대 아산병원에서 한대요.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검사를 받았는데 단지 타박상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에 유전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발성 종양. 다발성 종양. 2년 전에도 신장에서 악성 종양을 떼냈는데 뇌수술 잘 마쳤는데 그 한 해가 지나고 또 신장에 또 생겼어요. 얼마 전에 뇌에도 생겼는데 다행인 건 그 자매가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오더니 목사님 뇌에 있는 종양은 사라질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다음번 테스트를 갔는데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생기고 있어요. 이런 걸 시련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두 번째 T는 테스트인데 어제 제가 간계를 말씀드렸지만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의 시작은 누구냐 하면 악한 사단입니다. 무적행에 물론 갇혀 있지만 마지막까지 꼬리 힘으로 이 뱀이 발악을 합니다. 이미 죽을 심판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환란일 거고, 마지막 T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테스트. 근데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괜히 40년 광야를 돌게 한 게 아니라 후에 모세의 유언을 보면 신명기 8장에 2절 이하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건 너희를 시험한 거예요. 낮추사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기 위함이다. 거기서 낮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나는 힘을 빼다라는 뜻입니다. 누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고요? 힘을 빼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번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힘이 많이 빠져 보이십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시죠? 네, 어젯밤에 그 만주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요, 메론도 있고요, 우유 주스도 있고요. 수건도 여러 장이고 칫솔도 가져왔는데 칫솔도 있어서 제 칫솔 안 쓰고 선교실에 있는 칫솔을 썼어요. 힘이 자꾸 빠지는 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환란인데 실은 문제는 이 환란은 여러분이 어떻게 돌파해 가느냐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지만 지속되는 환란을 그 어둠을 몰아내고 금초대로 아름답게 다시 설 것인가. 그러고 보니 요한계시록에 많은 돌파의 원리가 있지만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적었잖아요. 어제 시작과 오늘 동력인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7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이 7인 재앙인데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 두루마리의 도장을 떼기 직전에 한 가지 특별한 환상을 봐요. 거기에 놀라운 돌파의 동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간단히 나눌 텐데 다름 아닌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고요해지는 것. 다름 아닌 침묵의 순간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30분간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7인 재앙이 끝이 나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도장을 떼고 7 나팔을 부는 재앙으로 연결되기 직전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천사가 이제 1, 2, 3, 4, 5, 6, 7 새벽에 죄송합니다. 7명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또 다른 천사가
갑자기 등장하고, 그리고 그 천사는 성도의 기도라 불려지는 많은 향을 금향로, 향로 멋진 표현인데 대접입니다.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그걸 열심히 드리고 있었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근데 이 향이 기도라고 제가 소개했고 여기도 비슷하게 표현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불확실하니까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요, 이 향은 쭉 나와요. 성도의 뭐래요? 기도 드리라.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8장에도 보니까 그냥 향이 아니라 많은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추론해 보건대 이미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무슨 의미예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그 기도는 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저희들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한 환난을 돌파해가는 원리는 다른 아닌 기도였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정이죠.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이루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을 땐 여기에 있는데 가슴으로 내려와야 삶으로 적용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가 꽤 멀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 성령이 강력하게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면 조속히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 중 하나는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의지가 믿음이잖아요. 제가 개척 전에 몰랐는데 현장에 딱 시작하고 보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성전으로 달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거죠. 기도가 많이 쌓인 이곳으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정의는 이미 여러분도 아시지만 자녀들인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 되신, 그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 필요한 곳을 있는 그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직접 가르쳐 주셨던 돌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7절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수많은 무리도 있지만 그 앞을 뚫고 나온 제자들에게 더 집중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따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구하면서 부족한 걸 채우라.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 잊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잊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드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번의 주제가 돌파인데 무언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막혀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잖아요. 돌파의 동력을 못 깨달으면 막힌 채로 살아갑니다. 잊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부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부탁은 여러분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 찾아내시고 막힌 문이 있다면 뚫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부족한 걸 채우고 잃어버린 걸 찾고 막힌 문을 열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훗날 한 1년 반쯤 지나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은 곧 하늘을 묶고 푸는 권세가 어디에 있대요?
여러분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도 묶이고 이 땅도 풀리고, 이 땅도 묶고 하늘도 풀리고, 엄청난 힘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 알려진 책이 코로나 이후 목회인데, 코로나가 지나고 어떤 교회가 목회에 성공을 했는가, 부흥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잘 보면 첫 번째, 제자 훈련을 멈추지 않는 교회. 소그룹으로 여러분의 소그룹이 계속 살아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따라해 볼까요? 한 차원 더 깊은 기도. 이것에 대한 더 디테일한 내용은 책이 없지만 간단한 책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한 차원 더 깊은 기도로 이 코로나를 반응했던 교회는 모두 다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분이 또 베스트셀러를 책을 냈는데 이 두 책이 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어떤 교회가 죽었는가 부검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어떤 교회가 살아났는가 해부해보자. 어떤 교회가 죽었고 어떤 교회가 살아났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두 책의 방향은 다르지만 어떤 교회가 사라졌냐면 꾸준한 기도 생활의 부재인 교회는 사라졌어요. 점점 힘을 잃다가. 어떤 교회는 살아났냐면, 따라해 볼까요? 강력한 기도. 그러니까 평안교회 안에 이미 많은 기도가 쌓여져 있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무언가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하다. 이것이 돌파의 동력입니다. 아마도 요한과 공동체는 우리 평안 가족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도 새벽에도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평안 가족이 이게 표현 쫙쫙 들어와요. 제자들 가족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평안 가족. 여러분들 이미 많은 기도가 있었겠지만 초대교회 요한과 공동체도 비슷했습니다. 이미 끊임없이 그 기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쌓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또 문제를 발견했는데 오늘 이 환상을 보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은 여전히 오지 않았죠. 핍박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거세지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삶에서 의심이 찾아옵니다. 과연 내 기도가 효력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새벽을 깨우고 또 금식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응답이란 될 것인가? 나에게도 초월적인 표적이 일어날 것인가? 실은 저희도 훈련하는 기초 양육반 주제 중 5주차가 기도인데 마지막으로 다루는 주제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꼭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하고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건 기복신앙이 문제죠. 번영신앙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무복신앙입니다. 복을 구하면 되는데, 들어보셨죠? 제가 만든 요건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충분히 이때 기도하고 금식하면 돌파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목회자 입장에.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욕이란 더입니다. 충분히 지금이 충분한데 더 구하니까 하나님 답답하시는 거죠. 또는 마음의 죄를 품지 않아서. 근데 마지막 장벽이,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1장 6절,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까도 우리 찬양팀 함께 고백했지만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의심하지 않는 단계까지. 참 어렵죠. 이게 제 느낌인지 몰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있는 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더 엄청난 기도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에게 마치 오늘 특별한 환상의 이 30분간의 침묵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이 잠시 재앙을, 그 끝도 없이 이루어지는 재앙을 멈춘 것입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재앙을 이 땅에 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테스트, 템테이션, 트라이얼을 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봐도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다가 잠깐 멈춰져요. 이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환난의 목적이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반드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의미도 있겠죠. 뭐냐 하면 이 하늘의 30분간의 침묵은 동시에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 귀를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사경에 저도 여러분들이 어제 이제 일주일간 그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평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직접 본인이 침묵하면서 더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두 가정과 함께 10년 반 전에 그 어떤 상가의 2층 학원에서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할 때 정말 딱 한 가지 걱정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 좀 충격이실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만일 담임 목회자가 되면 한 가지 걱정했습니다. 너무 빨리 부흥하면 어떡하지? 잠이 좀 깨시죠? 그 제가 진심이었어요. 야, 이 학원이 이렇게 좁은데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맨 땅에 헤딩을 하고 보니까 저의 엄청난 착각인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목회와 신앙에서 개척 초반에 읽었던 글인데, 개척교회 목회자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개척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긴 해요. 첫 번째, 준비되고 겸비된 실력의 한계.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고 보니까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두 번째, 재정에 대한 압박.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월세 내는 날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세 번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서운함과 상처들. 이거는 더 공감이 돼서 이거를 하루 엔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래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목회자들이 뭐라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저도 전도학을 학위를 받고 개척을 했는데 말이에요, 주변에서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방법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근데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는데 왜 이리 졸리던지. 여러분 지금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는 대부흥하는 교회 새벽에 이렇게 많이 모이실 수 있는 건데, 저는 기도만 하면 졸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동네 이름이 당하동인데 그 당자가 무당할 때 당자들. 원래는 원당동, 원래 무당을 섬기는 마을. 그래서 이유는 알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 의미 있게 보내셨군요 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졸렸구나. 그래서 어느 날 포항에 있는 동부장로교회 한 장로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거의 개척 멤버신데, 근데 새벽을 안 빠지시는 거예요. 저는 빠지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1대1로 새벽기도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2층인데 4층에 있는 순복음교회 목사님 부부가 내려온 거예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한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올라가 봤죠. 순찰. 여기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옆에 트램폴린이 있었는데, 이 트램폴린 전문 방방이 아시죠? 여기는 딱 교육관인 거야. 우리 교회 여기 교육관. 근데 어느 날 내려오셔서 여기 이단 아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없을 때 제가 집사님 부부에게 훈련시켰죠. 저희는 아직 설립은 하지 않았지만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에 속한 제자들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이 순복음 백향목교회였는데 목사님 부부가 저희 선교교단 출신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부교육자로 계셨던 서울의 장춘당교회 같은 교회 성도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분들은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이 관계입니다. 관계. 인맥은 부정적인 것 같지만 모든 인맥을 총동해 보니 제가 김 목사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경환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연로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3년 전부터 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 젊은 목회자가 오면 모든 걸 내주고 본인들은 물러날 기도를 하고 계시던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 그곳에서 설립 예배를 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한 영혼이 전도되고 한 영혼이 정착하고 한 영혼이 교회 이름도 제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제자로 성장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론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위로가 됐던 건 그 4층에 날마다 거의 안 빠지고 찾아오는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집 애들인 줄 알았어요. 오기만 하면 배고프다고 하니까. 오기만 하면 배가 고프대. 라면을 먹고 떡볶이 만들어주고 다 일회용이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3명의 아이들이 저희가 있는 그 명진 프라자 건물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이었다. 우와, 얘네들이 2층 학원 갔다 4층 태권도장 갔다 놀다가 배고프면 찾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눈이 팍 떠지더라고. 이것이 절호의 기회다. 그런 아이들을 전문 용어로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상속자분들을 모시고 이제는 부끄럽지만 이 아이들 뭔가 하나님 보내신 건 확신이 들어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롯데리아 모시고 가고 베스킨라빈스, 마임스터치 안 다닌 데가 없는데 정말 기도하니까요. 아이들이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 칼을 든 이제 지옥의 문을 지키는 사단이 쫓아 애들 표현에 의하면 천사가 지켜주고 예수님 품에 안아주고 3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다 그런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죠.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2 아이의 엄마가 교회가 설립하기 얼마 전에 이혼을 하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딸이니까 트램폴린이 빈자리였어요. 이걸 운영하면서 살아라. 결국 2 아이의 엄마도 아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죠. 세례를 받으시고 4층 전체를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드디어 저는 교회 간판 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늘 간판 있는 교회만 다녔어요. 그런데 3년 반 만에 교회 간판을 달았는데 교회 간판을 상가에 달 때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허락을. 건물주. 근데 할아버지보다 누가 더 셀까요? 할머님 세. 마음껏 달라 그래요. 정말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제자들 교회 디사이프 철치 교회 로고까지 해서 밤에 빛이 날 정도로 달았는데 그 나중에 할머님이 이렇게 크게 달 줄 몰랐다고 저한테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귀신이 울고거리는 실은 그 검단이라는 적이 몰랐는데 뜻이 귀신의 소굴이라는 뜻이에요. 빛을 비추니까 예전에 제가 가톨릭 대학교에 한번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주 된통 혼난 적이 있거든요. 수많은 영적 방해로 비슷한 일을 겪는데 막 전염병이 돌고 새 가족들이 뿌리가 약하니까 막 흔들리고 떠나고 이상한 소문이 돌고 미치겠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그때 저희 장인 어르신이 후도한 판정을 받으시고 그때 7년 전쯤에 저희 어머님이 난소암 판정으로 2분이 충대병원에서 같이 만나신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간판을 괜히 달았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돌파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가진 연약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건 그 모형은 교회 모형인데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절대 그러서는 안 돼요. 힘들면 교회에 더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가 붙어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바람 잘 날 없지만 기도밖에 없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뭘 했냐 하면 죽을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 그리고 저희 명진 프라자 1층에 아름맘 테이블이라고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 맛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매날 오늘의 메뉴가 있는데 그날 갔더니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김치찌개. 밥을 뜨는데 성탄절 앞두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름함 테이블 여자 사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결 교단이 괜찮은 교단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느낌이 오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느낌이 오잖아요. 수저를 딱 내려놓고 벌떡 서가지고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07년도에 김상중과 정빈이에 세워진 자생적 교단인데 장감성 침례교 순복음 좀 밀리긴 했지만 제가 급기야 마중에 뭐라고 했냐면 저를 보시면 알지 않겠냐고. 우리 제자들 교회 성결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빵 터지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4년 반을 쉬셨던 장로교단 출신의 가난한 성도였던 거죠. 내년 1월 첫 주부터 교회를 출석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그때 뭘 경험했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가 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방황하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제 스가랴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약속이라고. 근데 돌아오니까요. 그 엄청난 문제들이 잠재워지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장 흔드는 사단이 가장 흔드는 방법 중 영혼을 흔드는 거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 또 다른 방법은 영혼을 채우시는 거죠. 그러나도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데 공간이 좁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야. 누군지 봤더니 아름한 테이블 맞은편에 아름하는 부동산 사장님. 좀 비싸죠? 우리 아름한 테이블 사장님 권사님 되셨는데 여동생도 전도가 됐는데 그 집사님의 당시 남편.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끝나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오셨다. 그럼 저는 좀 그때 충격이었는데 진심으로 뭘 깨달았냐면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성령의 힘이 더 세다. 술을 한 잔씩 드시는 분이 있다면 속히 근절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중독자분들 가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젊은 시절에 그 여의도 수목일 다니다가 기도원에 차량 운행까지 하다가 거기서 자살한 분을 보고 충격에 떠났다가 수십 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을 저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싸가 작년엔 부족해서 4층의 본당을 넘기고 3층으로 또 확장해서 데려오고.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했던 일은 한 가지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요한에게 왜 보여줬냐 하면 제가 해석할 땐 그렇습니다. 요한이 지치고 정말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라는 의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 이 환상을 통해 뭘 보여준 겁니까?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가 보좌 앞에 쌓일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필요한 곳에 제단의 불이 되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장 4절 5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파의 동력으로서 굉장히 큰 확신을 얻은 게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 필요한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확신이다. 이 문법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확신. 어떤 확신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두려움에도 나의 기도가 영적으로 때로는 빈약하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한 천사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그 금향로요. 스탱도 아니고 금향로 담아 보좌 앞 제단에 쌓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쌓여진 기도는 제단에 불이 되어 이 땅의 다양한 현상으로
이 말이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우레로, 어떤 분에게 음성으로, 어떤 분에게는 번개와 지진으로 반드시 떨어진다는, 응답된다는. 결국 교회는 이 땅에 수많은 재앙의 불을,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 그 수많은 재앙의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제단의 불로 돌파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앞으로 눈앞에 수많은 영혼을 살릴 때마다 마주하는 다양한 환난을, 그 수많은 재앙의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제단의 불로 돌파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풀어가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한 확신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 제단에 어떻게 해요? 쌓이고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